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미사. 미사가 우리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우리가 나뉘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일단 둘로 나눌 수 있죠. 무슨 전례 무슨 전례 있죠? 네, 자신 있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있고, 그럼 그 앞에 시작 예식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뭐 미사 시작하는 거죠, 뭐. 네, 시작하는 건데 미사 시작 어떻게 시작하나요? 입당성가 몇 번입니다. 뭐 이걸로 시작을 하죠. 네. 메인 미사에 보면 입당송이라고 있습니다. 입당송, 그다음 봉헌송, 영성체송, 복음한호송, 일죠. 이거는 다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입당송을 대신해서 입당성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신부님이 입당을 하셔요. 어디서 나오세요? 제이실에서 나오세요. 저희보다 제이실에서 나오세요. 근데 대부분 조금 큰 미사를 보면 어디서 나오시나요? 뒤에서 나오시죠.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그 성대한 입당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신부님이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마당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마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신자가 다 마당에 나가 있다가 그 성전 안에 비어있는 성전 안에 신부님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셔요. 그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걸 상징을 해요. 그런 똑같은 시작 예식을 또 언제 하냐면 성전 봉헌미사 때 합니다. 성전 봉헌미사 때 주교님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셔요. 물론 교우들이 그 안에 편의상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님 수난 성지주일 때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라고 이제 배려해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앞에 시작 전례를 하기 위해서 마당에서 시작을 하죠. 자, 신부님이 뒤에서 입당을 하십니다. 뒤에서 어딜 향해서 입당하나요? 제대를 향해서 입당하죠. 제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죠. 신부님이 누군데요? 우리 공동체의 대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신부님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부님이 또는 주교님이 와 나간다 구경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입당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로서 성찬의 전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사 집전자로 지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입당할 때 신부님이 행렬하는 의미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대표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당을 하고 나면 미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털어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참회절. 참회절. 참회절 할 때 뭐래요? 신부님이 뭐라고 하셔요? 형제 여러분, 구원의 진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죠?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준성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준성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는 준성사예요,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칠성사죠.
성사예요. 그런데 이걸 준성사라고 얘기하는 건 대죄가 아니고 소죄가 신부님의 사죄의 경우에 의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를 모시기에 조금 더 이 참여 예절을 통해서 합당한 형태가 저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네. 자비송입니다. 요거를 입당성가를 딱 부르고 나서 준성사 자비송을 여기 대영광송까지 제가 사해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진짜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기쁘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참여하시냐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신부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교황님도 고해성사 보는데. 그죠? 네. 그래서 신부님도 제타시오를 같이 하시잖아요. 네. 미타시오가 아니고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준성사에 신부님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선창을 하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대영광송을 막 어떻게 불러요? 크게? 크게 불러야죠. 네. 그죠? 근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본기도를 하거든요. 그날의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기도를 신부님이 하세요. 근데 요 입당성가 하고 난 다음에 요 본기도 전까지를 통째로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작년에 했었어요. 대림 첫 주에.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뭘 했지? 제타시오 그날 안 했어요. 성수예식. 네, 성수예절. 네, 성수예식을 했어요. 성수예식을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입당하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수를 성당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뿌려요. 이렇게 뿌리십니다. 그때 아까 제가 제가 막 떠들 때 그레고리오 성가 하나 들려드렸었거든요. 그게 그 성수를 뿌릴 때 부르는 성가예요. 아스페르제스메라는 성가인데 아스페르제스메 도미네 이소포 에툰다보 이런 성가가 있어요. 우슬초로 정화수를 제게 뿌려서 제가 깨끗하게 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이런 기도말에 성가를 이렇게 성수를 뿌릴 때 그러면은 성수를 저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성수 예절을 하면 본기도 시작하고 그냥 바로 말씀의 절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듣고 아셔야 왜 갑자기 자비송 안 하지? 성수 예절 했는데 그다음 자비송 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대영광송 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대림 첫 주에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성수 예절을 하더라도 대영광송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 1주에 사순처럼 대림 1주에는 대영광송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대영광송도 빠지고 참회 예절 부분도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입당송하고 대림 1주에는 본기도 하시고 그냥 바로 말씀의 절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작할 때 시작 예식.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의 전례를 이제 할 거예요. 말씀의 전례 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하나요? 그렇죠. 제1독서. 그러면 일단 시작 예식에서 자비송이 있었고요.
대형방송 있었어요. 그죠? 1독서 했습니다. 1독서 다 공독해 들었어요. 화답송 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거 화답송 뭐라 그랬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사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응송 맞아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층계송. 층계송은 위치에 대한 얘기고요. 계단에서 했다는 얘기고 전에 말씀드렸던 응송은 응답한다는 얘기죠. 근데 응답가 부족하니까 화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송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명칭을 화답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왜? 너무 대응만 하니까 화답을 해야 되는데 대응만 하니까 화답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화답송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주일미사로 치면 제2독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 네. 복음 환호송. 근데 요 사이에 또 뭐 하는 거 하나 있어요. 평소에 말고. 부속가를 할 때가 있어요. 부속가. 부속가 할 때 있죠? 네. 근데 부속가를 많이 안 해요. 네. 1년에 꼭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한 2번 정도? 진짜 많이 들어가면 3번 정도 들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2번 정도 듣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부속가 언제 하나요? 네, 맞아요. 부활. 또 언제 하나요? 네? 성밖에 안 들려요. 성령, 네, 성령 강림. 또 성탄 아니에요. 성체 성혈 내추길. 개에게는 주지 마라. 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주기의 부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하냐면 제2차 바티칸 공예 이후부터 안 해요. 네. 사실 이 부속가는 알렐루야에 속해져 있던 거거든요. 네, 알렐루야에 속해져 있던 건데 알렐루야를 막 부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막 하나님을 막 너무 막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렐루야 뒤에 막 뭘 많이 붙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부속가라는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헌에 따르면 5,000곡이 넘었대요. 나중에 정리하고 나니까 부속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은 게 막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16세기에 싹 다 정리를 해요. 트렌트 공예에서 싹 다 정리를 하고 딱 5개만 남겨요. 그게 하나, 부활, 강림, 성체, 고통의 성모 마리아 주기, 장례미사. TV 광고 같은 데서도 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드라마 OST로도 나오고 이 부분 좀 익숙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이게 장례미사 부속가입니다. 네, 장례미사 부속가의 가사를 가지고 베르디가 쓴 레퀴엠이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장례미사의 그 텍스트예요. 거기에 부속가 부분을 가지고 주세페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이 곡을 쓴 거죠. 우리나라 말로 디에스 이레, 그러니까 라틴어로 디에스 이레라는 제목인데요.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예,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려움에 떨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들어보실게요. 막 울부짖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지옥 같은 데서, 예, 연옥 같은 데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잘 들리세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아주 숨을 거치게 뱉으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미사 심판자 앞에 서는 그 망자의 입장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장례미사 부속가인데, 이거 장례미사 때 듣고 있으면은 유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 무서워. 역시 죽는 건 무서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때는 장례미사 할 때 제의가 검정색 제의를 입으셨었어요. 텐트 공유에 그러니까 로마 전례 말고 그 전에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전례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전례 형태가 바뀌기 전에 벽 보고 하던 그 전례를 할 때는, 지금도 그 전례 형태로 장례미사를 할 때는 부속가를 봉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제2세기 요즘에 장례미사 할 때 신부님 무슨 색 입으세요? 하얀색 입으시죠? 네. 하얀색 언제 입으시냐면 부활절 때 입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심판받고 죄를 추궁하고 이런 형태의 그 교리에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교리에서 관점이 좀 바뀐 거죠. 희망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여러 성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느님 곁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초도 꺼내서 켜놓잖아요. 장례미사 때만큼은. 그렇죠? 그렇게 부속가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언제요? 부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 장례미사. 장례미사는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총 4개의 현재는 부속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전례 안에서.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부속가는 그렇고, 복음 환송을 노래를 하고 복음을 듣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 강론, 그쵸? 강론 듣고 신경.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 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니케아 프로스탄트노플 신경을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는 사도 신경을 주로 많이 저희는 봉헌을 하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말씀의 전례까지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밖에서 때 타갖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세탁 한번 했고, 그죠? 참회 예절로 세탁 한번 했고, 세탁 한번 하고 나니까 기뻐서 대형방송 딱 불렀고, 그러면 자비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조금 이제 감이, 이 흐름 안에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고 나서 대형방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화답송을 부르고 복음 환호송을 부르고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신앙과 집중 대상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맞나요? 네. 네, 이렇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의 전례에 들어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봉헌송이 있죠. 봉헌송이 있는데 이걸 대신해서 성가를 부릅니다. 봉헌할 때 저희 봉헌 바구니가 2층에 성가대석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중간쯤에도 하나 있나요? 네. 네. 있죠? 바구니 들고 마지막에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대 앞에 있고 원래는 제대 앞에만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원래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편의상 전례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더 봉헌 바구니를 많이 놓게 되는데 여기서 봉헌을 할 때 중요한 행위가 바로 그 제대 앞으로 나가는 행위예요. 네. 저희가 여기 신부님이 신앙의 신비어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기도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라는 신부님이 그런 기도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에 교황님이 오셔요. 근데 교황님이 딱 오셨는데 제대 위에 봉사자, 그러니까 뭐 주교관을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목장을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걸 신부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목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저한테 요하나 너 이번에 교황님 오시는데 그 목장 그거 너가 들고 있어.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아 귀찮게 그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으라 그래. 네? 집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맞아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신부님이 얘기하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우리 신대방정 성당 미션 봉사해야 되는 거. 네. 그 봉사가 바로 그 개념이에요. 있어 보이는 거 말고 하느님 제대나 아니면 하느님 사업에 내가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느님과 더 긴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뭐예요? 봉사예요. 그래서 성가대 들어오세요. 뭐 전례 회장 좀 맡아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냥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 있을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너무 봉사에 또 막 너무 치중하신 나머지 가정을 내팽개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거는 각자가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내 신체의 조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손을 내밀 수도 있지만 내가 찾아갈 수도 있죠. 우리 이 강의할 때 누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주신 거 아니잖아요. 혹시 강제로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아니시죠? 그런 것처럼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킵해뒀던 거를 이렇게 돈을 바구니에 쏙 넣고
들어오는 게 봉헌이죠. 맞아요? 네, 네. 네. 어느 본당인가 옛날에 춘천이나 원주교구였나 참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제가 지난주에 두봉주교님 얘기하면서 제가 춘천교구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네. 안동교구장이셨죠. 네, 바로 잡습니다. 네. 아무튼 어디 저기 그쪽 교구에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르신이 봉헌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다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감자 고구마 막 이런 거 갖다 드리면서 이거 헌금으로 좀 대신 바꿔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저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이 귀찮게 이걸 그냥 내가 먹던가 하지 이걸 어디다 팔아가지고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또 헌금에다가 이렇게 하고 너무 신부님이 생각할 때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어쩌면 이게 진짜 봉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봉헌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론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은 알고 있는데 그걸 정말 내가 지금 행위로서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가 많죠.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 봉헌 성가를 저희가 부를 때 제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렬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하느님을 찬미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봉헌 성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봉헌 성가 하고 나서 감사송을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하는데 뭐 그것도 1, 2, 3, 4양식이 있어요. 감사송 1, 2, 3, 4양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감사송 1양식은 로마 전례의 그 전문이 이렇게 중심이 된 거고요. 2양식은 신부님이 중간에 이렇게 내타시로 하고 성인들 이름 엄청 많이 부르고 막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2양식이고 3양식이 라틴 전례 앞에 1양식은 로마 전례 3양식은 라틴 전례를 중심으로 한 거래요. 로마 전례는 뭐고 라틴 전례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라틴 전례는 훨씬 더 라틴 전례 안에 로마 전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4양식이 동방가톨릭교회, 동방교회하고 함께 동방교회의 감사송 전례 양식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함축시켜서 만든 게 4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양식을 들을 일이 많지 않아요. 다만 동방가톨릭교회나 정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례가 있을 때 동방교회하고 같이 미사를 드릴 때는 감사송 4양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저희 모든 천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하고 나서 뭐해요? 거카시도다. 네. 그리고 나서 뭐 하나요?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어는 뭐 한 다음에 하나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렇죠. 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의 신비여 뭐라고요?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 왜요? 왜 신부님이 신앙의 신비여라고 얘기하실까요? 성변화가 지금 방금만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종치는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왜 종치 넣는지? 네, 절하라. 지금은 안 하는데 몸과 피로 변화되게 하소서. 성작하고 성반에 그 신부님이 성호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때 종을 제일 먼저 쳐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절해라. 성령께서 오고 계신다. 절해라. 그래서 땡 종치는 거다. 근데 요즘에는 절을 안 하죠. 요즘에는 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반국에서 아무튼 뭐 티나게 하든 티나게 안 하든 뭐 아무튼 뭐 손가락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뭐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나서 신앙의 신비하고 지금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이거 하죠. 네. 네. 그것도 가나 다 형식 양식이 있는데 1양식 가양식은 뭐 연중식이 한다고 그랬고 2양식은 사순식 때 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 3양식 가양식은 부활식 때 한다고 그랬고 근데 이것도 다른 분야에 가면 그냥 1양식 가양식으로 그냥 계속 연중 부활 사순 뭐 다 그냥 하시는 본당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기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구가 조금 더 그 전례 시기와 알맞게 하기 위해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문구를 정하는 거죠. 어쨌든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뭘 전한다고요? 주님의 죽음을 전한대요.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외쳐서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환호예요. 환호하는. 네. 정말 그 텍스트에 맞게. 네. 그리고 나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또는 협력 주교들과 신부님들 얘기하시고 마침 영광송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시는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러고 나서 뭐 하나요? 주님의 기도. 그 다음 주님께 나라와 권능. 그러고 나서 어딨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마침 영광송. 이제 그 신부님이 하는 감사송의 모든 그 이제 기도가 마침 영광송으로 끝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을까요? 성변화된 게 지금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자죠. 예수님의 몸과 피잖아요. 그래서 마침 영광송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곱씹어 보면 정말 엄청난 말들을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네.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근데 아멘이 무슨 뜻인데요?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부님이 길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미투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그러려면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데나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신부님이 얘기한 거 대충 듣고 그냥 아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저기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딱 갔을 때 축 나가서 야 너 그런다 그랬잖아. 너 아멘 했잖아. 근데 너 왜 이랬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사인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아멘이 우리도 동의합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죠? 네. 다시 한번요. 신부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아멘이라는 말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주님께 이것도 주님께 나라와 권능, 이것도 한번 같이 그냥 읊어봐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것도 뭐 마침용 공송 못지않게 엄청난 말들이 이 안에 지금 막 들어가 있어요. 뭐 찬미가 뭐 거의 그게 달아 있죠 지금. 그죠? 이제 점점점 미사 시작에서 성찬의 전례 후반부로 가면서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고조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기도말 안에서?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이제 뭘 나눠야 돼요? 형제를 나눠야 돼요. 나만 하느님하고 하면 되지 뭐. 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다 같이.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상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성체 모시기 바로 전에 고백하는 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뭐랑 비슷해요? 자비성하고 비슷하죠. 시작할 때 참회제를 할 때 했던 그 기도를 성체 모시기 바로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하느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라고 해요. 아뉴스데이. 아뉴스는 양이고요. 데이는 데옹 다 신이거든요. 신. 하느님. 우리가 얘기하는 하느님. 어린은 어디 있어요? 어린. 원래는 아뉴스데이예요. 어린이란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 아뉴스데이 피토리스 페카타문 디미자레렌 모비스. 여기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말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예전에 전래교육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다행이에요. 은총을 망각의 은총을 너무 정면으로 받으셨어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파스카 제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스카 신비라고 했던 거 미사가. 파스카가 패스라고 했죠. 구약 시기에 탈출기에 문설주에 발랐던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양 잡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흠없는 양. 어린 양하고요. 흠없는 양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성장을 했어도 흠이 없을 수 있죠. 맞아요? 어린이라는 거는 흠도 없겠지만 그냥 성장이 덜 된 상태를 어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33살이에요. 33살 남성이 흠이 없겠어요? 있어도 엄청 많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왜 파스카 제물이 되셨는가? 그게 바로 복음에 나와 있는 흠없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아뉴스데이를 번안을 할 때 흠이 없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흠이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흠 없는 양이라는 거를 거기다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담기 어려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성체 성가를 부르죠. 성가, 영성체 성가 언제까지 부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딱 성체 모시고 아멘 다 모시고 들어갔어요. 거룩해졌어요. 자,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하나야. 나 있고는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언제까지? 신부님이 주보 공지한다고 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은 제일 앞에서 제일 처음에 성체 모시고 난 다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5분 이상
5분 이상 10분 안쪽까지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성체 성가는 성체 찬미가예요. 우리가 부르는 성체 찬미, 성체를 찬미하는 성가예요. 네. 성체가 지금 감실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내 입으로 들어간 성체만 성체예요? 지금 영해지고 있는 성체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몸이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이 오고 있어요. 네. 네. 예, 어쨌든, 예, 뭐 그냥 뭐 끊어지겠죠. 예. 어쨌든 성체성가는 가장 바람직한 예는 성작이 그 성합이 감실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입 안에 성체가 잘 넘겨서 입 안에 성체가 남아있지 않게 됐을 때부터 다시 성가를 부르셔야 돼요. 네. 그냥 커넥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커넥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찬미가를 부르셔야 돼요. 언제까지? 감실에 모셨을 때까지. 어떤 신부들은 성체 부르는 생각 부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입에 성체가 있는데 옛날에 신부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성체 씹어서 삼키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감히 성체를 씹어 삼켜요. 네. 근데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성가가 있거든요. 그것도 성체 찬미가인데 거기에 보면 만두카트 도미눔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두카트가 무슨 뜻이냐면 씹어 삼키다예요. 네. 신부님들 제병 커요, 안 커요? 커요. 커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마이크가 요즘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성체가 입안에서 쪼개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바짝바짝 바싹 마른 그 제병, 그 성체가. 그러면 왜 그 옛날 어른들은 씹어 삼키지 말라 그랬을까? 공경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네, 공경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인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씹어 삼켰다라는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우 좀 불경해, 불손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성가 기도문들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어떤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분명히 그들도 불손하거나 불경한 마음으로 씹어 삼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토마스 찬미가에도 만두카 도미눔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면, 문장에 쓰셨다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성체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거죠.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거 있다고 애가 막 밥 허벅 찍어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꼭꼭 씹어 먹어라. 왜요? 왜 꼭꼭 씹어 먹어요? 체하니까? 그렇죠. 체하니까가 아니라 이거를 꼭꼭 씹어 삼키면 당연히 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죠.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이로운 형태가 되죠. 그런데 씹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삼키면 이로운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해하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체해서.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의 몸을 씹어서 삼키라고 그 기도에 나와 있었는 만두카트라는 단어를 썼는지. 예수님과 더 많이 일치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의 대상으로 그걸 바라봤다면 그들은 일치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그 안에서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체 모시고 난 다음에
성체가 성가부를 하고 있어. 입에 막 성체가 막 남아 있는데도 막 십자가 가까이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체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입 안에 성체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내 안에 모셔진 예수님과 그러면은 그 만남 이제 계속 찬미를 했어요. 그 만남은 그러면은 만남의 시간을 더 집중해서 언제 가져요? 묵상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묵상 시간이 있어요. 짧게는 뭐 1분, 뭐 길게는 2, 3분 이렇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신부님 뭐 해요? 네,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라고 얘기하니까 집에서 하는 설거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설거지 맞습니다. 맞는데 성체 그다음에 성혈이 단 한 톨도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공경이죠. 그 설거지는 그 공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신부님들 미사 하실 때 보면 성체 이렇게 쪼개시고 난 다음에 성체 들어 올리시고 나서 성작에다가 손을 이렇게 터십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서 손에 묻어있는 성체 가루를 성작의 그 성혈로 변화한 포도주에 이렇게 손을 털어요. 그것까지.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해드리면 꼬맹이들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갔습니다. 꼬맹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그래도 초등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이제 신부님이 우리 꼬맹이들 왔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특별하게 양형 영선체를 이제 영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박사님 성작 들고 계세요. 딱 들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해갖고 딱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네. 뭐가 방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체를 주면 옆으로 가서 찍어갖고 이렇게 영해야 되는데 찍어갖고 방울이 있으니까 네, 꼬맹이들이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양형 영소체가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가를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가 자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느님이 주신 숨, 하느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제대를 향해서 성가를 봉헌하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전례들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거룩하시도다를 외칠 때도 주님의 기도를 노래할 때도 하느님의 어린 양을 성가를 노래할 때도 성체 성가를 노래할 때도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고조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체를 영하게 되는구나 까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더 신심을 그 미사 안으로 계속 깊이 초대하는 것들이 그 장치들이 성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라기보다는 이 미사를 드리는 그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성가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내 안의 의식을 더 그 안에 깊이 담그는 거죠. 미사 안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침 예식을 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합시다. 여기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파견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가 끝났다, 마쳤다. 이거는 시작에 대한 대칭이죠. 시작이 있었으니까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세상으로 가는 뭐예요? 평신도 여러분들 뭐예요? 평신도 사도예요. 네. 우리
우리 신부님은 특수사제입니다. 특수사제직이에요. 특수사제직. 그럼 일반 사제직이 있겠죠. 일반 사제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평신도예요. 그러면 성체를 모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또 어떻게 전할 거예요? 띠두르고 횡단보도 앞에 가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커피 한 잔씩 따라갖고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신대방송당 오세요. 이거 하실 거예요? 가두 선교도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죠. 다만 우리 모두 다 가주 선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은 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가진 자리에 가서 내 자리에 가서 뭘 퍼뜨려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천영성체 때 그 제가 아는 신부님이 지금 저기 대림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데 김중광 파스칼 신부님이시라고 그 신부님이 천영성체 그 미사 때 그 꼬마 아이들한테 했던 강론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프란치스코야 너 오늘 이제 미사 끝나면 엄마 아빠랑 밥 먹으러 갈 거지? 뭐 사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피자요. 뭐 아니스야 너는 뭐 사달라고 할 거야? 짜장면이요. 너 뭐 먹고 싶어? 탕수육이요. 막 그러면 다시 프란치스코야 너 피자 먹고 싶다 그랬지? 피자 먹고 나면 입에서 무슨 냄새나? 피자 냄새요. 짜장면 아니스야 짜장면 먹으면 무슨 냄새나? 짜장면 냄새요. 그러면 예수님 모시면 무슨 냄새 나야 돼? 예수님 내세를 네, 예수님의 향기가 나죠. 행실을 네. 굳이 떠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행동, 내 행위, 내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실 수 있도록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이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네, 저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가 성체를 모시고 난 뒤에 파견을 받는 겁니다. 파견. 세상으로 파견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뻐야 돼요. 그러면 마침 성가는 기쁘게. 그래서 마침 성가를 되도록이면 느리지 않게 이렇게 부르게 하려고 저도 앞위에서 이제 교종기사 때 지휘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물론 성가의 특성상 선곡된 성가의 특성상 굉장히 이거는 좀 템포를 좀 느리게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은 그거에 좀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하겠지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대충 좀 뭐 막 두서없게 빠르게 그냥 미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봤는데 그래도 미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미사가 어디를 향해서 집중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좀 느끼실 수 있겠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자비성, 대영광성,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부를 건데 그거는 이제 5분만 쉬었다가 성가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외웠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의 호흡이나 나의 숨이나 이런 매개체들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더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로서 뱉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오늘 다 할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특수한 미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보다 이제 훨씬 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미사곡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사곡은 2주 동안 오늘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할 건데 특수한 미사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부르시는 통상문들은 다 똑같으니까요. 예. 통상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고유문이 있습니다. 고유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 통상적으로 수시간 매번 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지난주에도 했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매번 하는 기도가 통상문. 고유문은 오늘만 하는 기도.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본 기도는 매번 달라지죠. 그날의 미사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기도가 이렇게 메인 미사 책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고유문이에요. 고유한 기도. 그날 전례의 고유한 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통상문이라고 합니다. 미사 통상문이라고 하고 그 통상문에 맞춰진 성가 자비송부터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신부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참회 예절을 통해서 사죄경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아멘 하고 한 다음에 자비송을 부르죠. 자비송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쭉 불러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네. 어떠세요? 지금 소리가 제대 쪽으로 쭉쭉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내 앞에서 요 앞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럼 왜 그런지 일단 좀 이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마디 성가대 교우 할 거 없이 그냥 한번 보세요. 어차피 반복되는 거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할 때 악보를 잘 보시면 주님 중요한 음절이 뭐예요? 님이에요, 주예요? 주예요. 그쵸? 아니다, 나는 님이 더 중요하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왜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님이 더 높아요. 주님 님이 더 높아요. 게다가 음가의 길이도 님이 훨씬 더 길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소서가 지금 상대적으로 베풀다보다 훨씬 더 길죠. 맞아요? 네. 왜 이문근 신부님은 이렇게 국을 썼을까? 그러니까요. 네? 왜 어렵게 중요한 음절을 길게 하고 안 중요한 음절을 짧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아멘. 아가 더 중요하고 맨이 덜 중요한데 맨이 음도 두 개고 음가도 더 상대적으로 길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울림. 그 다음에 주님 님하고 자비의 자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님하고 자비의 자를 한번 보세요. 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지금 이게 315번 이문근 신부님 미사곡입니다. 그죠? 주님 자비를 음이 같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맞게 불렀나? 주님 자비를 맞게 불렀죠? 아니요, 악보대로 불렀잖아요. 악보대로 불렀어요. 저 리듬도 맞았고 가사도 맞았고 음정도 맞았고. 근데 어때요? 기도 같아요, 안 같아요? 뭐 때문에요?
악보대로 부르려고 했지 기도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말이 내 입에 자연스럽게 배어져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서. 음가로 치면 베푸소서. 배보다 서가 더 길어요. 말할 때도 주님, 주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죠? 말할 때도 이 이문근 신부님이 쓴 것처럼 그러니까 덜 중요한 음절들이 길어요. 길이로 놓고 보면. 그런데 길이를 길게 소리를 꽉 채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아니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F 한 번만 해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돼야죠. 지금 제가 악보대로 불렀지만 기도말에 맞게 불렀어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님이 자연스럽게 뱉어서 없어져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주가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 자비를 님에서 소리가 사라졌잖아요. 주님.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차를 던질 수 있죠. 뱉을 수 있죠. 근데 아까처럼 제가 할 때는 주님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악보대로는 불렀을지 몰라도 기도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못한 거죠. 그냥 음정이 같은 음정이니까 나 같은 음정으로 부르려고 음정 떨어지면 안 되잖아. 주님 자비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기도라는 생각은 없어요. 악보대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 말고는. 예.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호흡 잘 마셔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숨 채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and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기에는 음이 좀 낮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음이 낮을 때 이거를 더 거칠게,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 더 표현을 잘 하시려면 그러니까 음정을 세게 내기는 어렵거든요. 음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아니에요. 가사를 잘 표현하려면 음정이 자음에 붙는다 그랬나요? 모음에 붙는다 그랬나요? 음정. 제가 지금 우모음으로 계속 유지할 때 음정이 붙었죠. 그렇죠? 모음에 음정이 붙어요. 그러면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음정이 아니고요. 자음이에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돼요. 그러니까 자음들이 주님의 지읒, 자비의 지읒, 베푸소서의 비읍, 피읍, 소서의 시읒 이런 것들이 더 발음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그러면 님은요, 님의 니은 주님 님 이거 세게 하려고 하면 또 아까처럼 소리가 사라지지 못해요.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셨죠?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박수 주세요. 주님 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멀려.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지읒. 주님 자비를 비읍. 베푸소서. 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네. 안 베푸면은 한 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아니고요. 네. 자, 여기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찾아볼게요. 베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풀다. 베푸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행위를 성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선이라고 얘기해요. 자선. 네. 우리 성가대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거지 도와주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지를 도와주는 거 적선이라고 하죠. 적선. 네. 선을 뭐예요? 쌓는 거예요. 적선. 선을 쌓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선을 쌓아요? 거지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네. 다르죠. 자선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거지를 위해서요. 다르죠. 적선과 자선은 선을 베푸는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적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선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사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찬미하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신 저를 위해서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풀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보시죠. 야, 한 푼 줘. 한 푼 줘서 보내. 네. 야, 베풀어. 야, 베풀어야 돌아와. 지갑을 열어. 그래야 와. 애들이 와. 이런 말 들어볼 수 있으세요? 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근데 진짜 베푸는 거는요. 어감이 어떠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100%. 거기에 꼭 돌아오는 게 그래야 와. Come back. 다시 돌아와. 그게 아니라고요. 베푸는 거는 던지는 거에 있어요. 표현도 부드럽죠. 베풀다. 베푸소서. 근데 이게 지금 8분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절화가 아니라 문장화해야 가사말이 기도말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베푸소서 베풀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음절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 부분 오른쪽 페이지 성가대 부분부터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잠깐만 어딘가에서 지금 불교 신자가 왔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미아비타불 왔어요. 아니에요. 더 호흡을 실어서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언니들, 예? 내가 나이가 많지 호흡이 없어요? 호흡은 다 있잖아요. 숨 있잖아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정이 무뎌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뎌진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기복이 심해지지는 않아요. 그 기복이 훨씬 덜해요. 네.
여학생들한테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까르르 한다고 그러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지나가는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면 왠지 제가 나 같고 내가 제 같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로 내가 그러면은 기복이 심하지 않은 거지 감정이 없는 거냐면 그건 아니죠. 나도 슬프고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숨이 싹 사라지면 불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미야비 타불이 돼요. 그렇게 안 되게. 아셨죠? 네. 기도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아흔이 되고 백수가 돼도 나는 어린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천년도 하루 같은 분한테 뭐 100살 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죠? 다시 불러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갑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죠. 그렇게 뱉어내시는 거예요. 네, 기도는. 이번 주일날 이제 사순 2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송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미사 오실 거죠? 네. 근데 자비송은 지금처럼 부르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잘 들어볼 거예요. 불자가 와 있나? 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 성가를 잘 부르시나? 볼 거예요. 찬불가 부르시나? 가톨릭성가 부르시나? 네. 자, 자비송하고 비슷한 통상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느님의 어린 양. 페이지 쭉 넘기시면 네, 18페이지에 있네요. 하느님의 어린 양. 페이지 18페이지요. 쭉 넘기시다 보면 있어요. 몇 장 넘기시면 있어요. 찾으셨죠? 네. 네. 요거는 제가 따로 뭘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방금 자비송 연습하셨던 그 아이디어, 기억을 잘 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평화의 인사 다 했습니다. 다시요. 지금 제일 잘못된 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반주자님한테 사인 드리고 하고 숨을 쉬었는데 숨 쉰 분이 거의 없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 네. 이게 연도도 아니고 그죠? 네. 곧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하느님의 어린 양 부르고 나면 곧 있으면 이제 뭐 해요? 내 안에 성체가 내 몸 안에 성체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 미사의 흐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그랬지 딱 저문 딱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모르겠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먹어야 살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반주자님한테 사인을 딱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지위를 보고 성가를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인 정도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처음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한번 하느님의 어린 양 한번 읽어만 볼게요. 텍스트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시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네. 네. 자, 원래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두 번씩 나와요. 왜 이렇게 작곡했을까? 그렇죠.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 악보대로 아까처럼 자비송처럼 악보대로 불렀잖아요. 근데 전혀 평화를 달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주면 좋은데 안 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나한테 필요한지,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평화를 뭔지 모르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잘 모르니까. 내가 선물 줄게.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내가 선물 줄게. 그러면 그러던지 말던지 이렇게 되죠. 내가 안 좋아하는 애가 선물 준대. 근데 왠지 뻔해. 제가 평소 하는 행위를 보면 행태나 행동을 보면 네 손에서 뭐가 나올지 대충 뻔하다. 기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쓰던 것만 줘도 나는 지금 좋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애가 갑자기 누구야? 내가 너 선물 줄게. 그러면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돼요. 하느님이 지금 되면 그냥 그런 존재인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화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요구하게 되실 거예요. 더 청원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게 노래 성가가 제가 알려드리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참 쉬워요. 이 기도만 잘 내가 입에 그냥 외우는 거 말고 아까 우리 신부님이 외워서 치매를 우리 예방하자 이러셨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확 달라져요. 어떤 놈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술을 겁나게 마셨어요. 괴로워가지고 술잔을 봐도 그녀의 얼굴이 막 술잔에서 아른거리고 그 포장마차의 주인 아주머니만 봐도 그 여자 같고 막 테이블 위에 소주 한 서너 병이 막 뒹굴고 있고 막 그런 상태예요. 사랑해 미자야 사랑한다. 옛날에 미자를 사랑해. 근데 왜 내 곁을 떠났냐? 이럴 수 있겠죠. 약간 예를 들자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현실이 아니고 연극이에요. 연극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실연을 당한 남자 주인공의 대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해 사랑한다 미자야 왜 날 떠났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가 지금 3번 반복됐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한다 미자야 왜 떠났냐
아니면 미자야 왜 떠났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몰입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제가 그 미자분은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그 주인공한테 대본을 쓴 사람이 사랑해를 3번이나 넣었을까? 네. 이것도 똑같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만큼 간절함이 단어의 목적어의 반복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2번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느님의 어린 양 시원시원하게 뱉으세요. 여기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네. 이제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중에 하느님이 주신 숨, 하느님이 주신 악기, 그다음에 하느님께로 향한 방향, 요 3개 중에 지금 2번째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악기 얘기를 할 건데 하느님 할 때 음호음이 그냥 이거는 기도나 이런 거랑 떠나서 그냥 테크닉적인 문제예요. 느, 하, 느 할 때 입 악기가 이렇게 닫히는 거 느끼세요? 하, 느, 님도 이 모음도 마찬가지. 아, 에, 이, 오, 우 5개 모음만 가지고 발음만 한번 해볼게요. 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길게 방향을 가지고 제가 뱉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길게 시작. 그 다음에 에 시작. 그 다음 이 시작. 오. 우. 네. 아, 에, 이, 오, 우 5개 모음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일단 치고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대충 이런 식에서 만들어져요. 아보다는 에가 납작하고요. 에보다는 이가 더 납작해요. 그쵸? 오는요. 오는 갑자기 혀 안쪽으로 들어가요. 오. 그 다음에 우는요. 더 들어가요. 우. 그쵸? 아, 에, 이, 오, 우. 그죠? 그런데 음정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모든 모음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A 한 번만 주세요. 아이유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음정이에요. 음정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을 넣은 거죠. 피치가
음정이 달라진 게 아니라 피치가 지금 다 달라졌어요. 그죠? 수녀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연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다 들리시죠? 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다르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이제 숙제예요. 아에다가 아이유를 다 붙여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상관없어요. 네, 높은 낮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보 같아요. 왜냐면 턱을 안 쓸 거거든요. 또렷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아, 에, 이, 오, 우 이 우리가 또렷하다는 그 관점이 성가를 기도로 안 만들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읽었지만 전혀 기도 같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서 나와요.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되는 거죠. 아셨죠? 대충 머리로만 대충 기억하시면 되고, 자 숙제 내드렸어요. 한번 이제 고민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치면서 자비송을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를 자비송으로 할게요. 다음 한 주 동안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하고 모두 일어서셔서 성호경 듣고 되돌이표 다 하겠습니다. 되돌이표 다 하고 자비를 베푸소서 나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